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렸다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환상을 본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소금으로 뒤덮인 그런 갯벌처럼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지난 강단 말씀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 말은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당 건축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 또 강단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너무 자기가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술 한잔 먹고 해결하는데 교회는 뭐 그렇게 서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갈등이 오래 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질이 다르죠. 그렇게 비유를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긴 주예요. 예, 우리 주님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거하고 술 한잔 먹고 그 술 주자 그걸 해결하는 거하고 주는 맞는데 질이 다릅니다. 질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회생활을 잘해도 교회에서 다시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라 가라 하시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도 가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약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티격태격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선생님한테 꾸중도 듣고 또 하기 싫은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생활 하기에 적합한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미국에서는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가정교육이 굉장히 지금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맞춤형 교육은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인품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갈수록 미국이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많은 약점이 있어도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 선후배 관계를 알고 인간관계를 알고 잘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또 새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회하고 달라요. 어느 때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시험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아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고 무너지고 상처가 많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갈등하는 분을 쳐다보고 그래도 이 자리에 왔으니 저 정도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이해 못한다면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해를 못한 거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셨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오늘도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회입니다.
여기서 훈련되지 않으면 늘 주변인에 불과해요. 그냥 인생 주변만 맴돌다가 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때로는 시험 들고 실망스러운 일을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다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교회가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예? 끝나자마자 눈썹 날리고 가식이 없기. 예. 서로 인사도 좀 하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2층 청소하는 남전도 회원들 청소하는 거 보면 애를 쓰시더라고. 같이 청소도 하고 그래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구역예배 요즘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좀 29일 날 한 분 이상 좀 초청을 하라고 좀 독려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진짜 은혜를 받아요. 야,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 분들이었구나. 제가 구역을 방문하면서 알았다니까요. 진짜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못한 말 하나가 있어. 할까 하다가 제가 안 한 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할까? 에이, 하지 말자. 그게 뭐냐면 구역 식구들 밥할 때 같이 하라고. 빠지지 말고. 뭐 애가 많다든지 어린 아기가 있다든지 몸이 아프면 밥을 못 하겠죠. 그런데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그게 단순히 육신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아멘. 회사에서 헌신하는 거하고 달라요. 질이 다르다니까. 여기는 우리가 헌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그게 전부 내 영적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라니까. 아멘. 그러나 또 여러분이 실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이 힘들 때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위로도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다른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잖아요. 또 얼마나 유익이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또 도전을 받습니까? 나태할 때 어떤 성도를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도전을 받을 때도 많잖아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아무튼 교회의 중요성을 아셔야 되겠고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우리가 이 언약 붙잡으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또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강단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강단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다 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다고 그랬죠?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단순한 강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대로 받으면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복음화되어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여기서 복음으로 자라게 되는 이런 교회 성전 건축은 또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 그렇잖아요. 부부가 맨날 싸우고 자녀들이 맨날 집 나가고 그런 가정이 어마어마한 집에 살아본들 행복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식구들이 중요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이런 복된 가정이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비닐하우스 사시면 좋겠나? 부부간에 사랑이 있고 행복하면 그냥 비닐하우스에 살아도 행복하시죠. 비가 새는데도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 살겠는데도. 가능하면 행복한 가정이 좋은 집에서 산다면 얼마나 그 행복이 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분명한 복음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할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제대로 붙잡는 순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가 다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만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답니다 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다네. 비록 남편하고 막 싸우고 그래도 이쁜 게 다냐? 그러면 좋아한다네. 싸우다가도 이쁜 게 단가? 그리스도가 다지. 누가 들었어요. 남자분들 와이프하고 싸울 때 화가 나도 이쁜 게 다냐? 그렇게 하라고. 그럼 금방 회복된다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스가랴서 14장 8절 1325페이지 구약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서 다 잤습니다. 3장 8절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1274페이지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요엘서 3장 18절 1274페이지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는 성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금 덩어리로 뒤덮인 개펄, 진펄처럼 됐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다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펴입니다. 요한복음 7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1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만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가운데 있어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 11절 보니까 다 살아났어요. 다 8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놀게 되고 어부가 고기를 잡게 되고 고기가 있으니까 어부가 있지요. 그러나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물이 미치지 않은 곳은 이런 죽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으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꼭 육신적인 응답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죠. 약재료가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약은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입니다. 이제 나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우리가 담그지 않는다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시험 들기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주변에서 맨 돈다면 그냥 주변인에 불과해요. 그러다가 인생 맞춰요. 아니 정말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싫든 좋든 어렵든 깊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길 바라고 강단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는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으면 한 주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 살아나고 또 열매를 맺고 약재가 됐던 것처럼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잠겼다 그랬어요. 1,000척을 걸어갔더니 발목이 잠겼다 그래요. 1,000척은 500m입니다. 500m. 미터법으로. 성전부터 물이 이제 찰랑찰랑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걸 따라간 거예요. 물론 이거 환상이에요. 직접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따라갔더니 500m를 걸어갔더니 이게 발목까지 물에 잠겼다 그랬어요. 발목까지 잠기는 신앙.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기준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창세기 3장 5절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마귀가 속였는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뭐든지 내 기준으로 여러분 육신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이게 발목까지 잠긴 신앙이에요. 발목까지. 분명히 복음을 깨달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도 발목까지 잠긴 신앙이라. 찰랑찰랑. 창세기 6장 보니까 물질 중심. 물질이 최고로 가치고 물질이 기준이라. 뭐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거기는 유물론 사상 아닙니까? 물질이 최고라고 가치를 두는 사회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이 최고입니까? 물질 중심이라 뭐든지 돈 중심이고 가진 거 중심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할 때 보면 뭐 아파트가 두 채고 한 채 있는데 한 채 더 생겼고 전부 이런 간증. 그러면 아파트 10채 있는 사람 불신자가 그 말 들으면 웃어요. 웃어. 그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거밖에 안 되나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좀 요 시점에 또 이런 말이 나왔네. 나 하려고 안 했는데 우리 랩런트가 시대를 살리고 미래 살리면 서울대학에 가세요.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가치다.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불신자의 기준하고. 여기 아직도 묶여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빠져 있어요. 성공 중심, 출세 중심이라.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고 막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발목까지 잠긴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안타깝게 말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사람 말 따라가고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발목까지 잠기는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500m를 더 걸어갔어요. 2000척을 걸어갔더니 무릎까지 잠겼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에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4절에 무릎까지 잠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24시간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되지요. 어떤 분은 꼭 사고 나야만 감사헌금을 드려. 그래서 맨날 사고가 나. 어떤 분은 꼭 무슨 발등에 불 떨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거든요. 그런 신앙이에요. 일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 안 받아도 됩니까? 사단은 틈만 나면 공격을 하는데 초라한 기도는 초라한 삶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다 싶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깨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사는 거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나 지금 늘 깨어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임만을 누릴 때 혼자 은밀한 중에 있을 때 은혜 받는 시간이고 혼자 있을 때 임만을 못 누릴 때 죄 짓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죠. 누구 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우리 군대가 다 붙을 필요 없어. 나랑 단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근데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니까 이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그랬거든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2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아멘. 무릎까지 잠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 너무 든든하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참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주셔서 세계복음을 놓고 후대를 놓고 교회를 놓고 부족한 나를 놓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늘 하거든요. 무릎 신앙. 근데 좀 하나님 응답하실 만하면 또 기도를 중단하고 응답할 만하면 기도를 끝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24시간 성령 인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그래서 그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지는 날이다. 그랬잖아요. 루터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2시간씩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2번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감질 나는 기도 생활. 빈곤한 기도는 빈곤한 삶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이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또 500m를 걸어갔더니 허리까지 잠겼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허리까지 잠겼다 그랬어요. 허리까지 잠겼다. 우리 또 여기에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 보니까 진리의 허리를 띠라 그래서 진리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제대로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면 손해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갈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거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돌아서든지 망하든지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그 사람이 망하든지 아니면은 고치든지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러면 저게 많은 문제가 올 텐데 지금 우리 이 단체가 대단한 단체인데 잘못한 사람 불러가고 혼도 내고 뭔가 물론 최소한의 그런 일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끝까지 참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지 아냐? 사단한테 안 속으려고. 사단한테. 잘못 사람 건드리면 제2의 제3의 문제가 오고 흑암의 역사가 계속 따라오거든요. 안 속으려고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허리까지 잠겼다는 말은 비로소 영적 싸움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수준에 올라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선한 싸움 싸우셔야지. 선한 경쟁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은 유익한 겁니다. 너무 또 지나치면 안 되지만 선한 싸움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2,000개 세우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몇 명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응답을 받았거든. 내가 그런 선한 경쟁은 할수록 그건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경쟁이 있어요. 육신적인 싸움, 갈등, 사람을 미워하고. 이거는 불필요한 싸움인데 싸울수록 손해라. 여러분 이제 자기 주장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얼굴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자기 주장하지 맙시다. 어지간하면 양보하고. 왜냐? 흑암한테 속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리까지 잠긴 신앙까지 와야 돼요. 물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되지만 사단 좋은 일 시키면 안 돼. 이제 흑암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는 내가 바본가? 왜 참아야 되지? 참아야 됩니다. 배후에 흑암의 역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잖아요.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어요. 끝까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려라. 끝까지. 하나님이 고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많다. 원래 이게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람들은 말이 많아. 그 사람들 말 못하게 하면 죽는데요. 진짜.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그렇게 학원 안 다녀도 기타를 바로 치는 사람들이라.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은 불필요한 말이죠. 걱정하고 누구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재미난 말, 서로 해치지 않고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 말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말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좀 과묵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건 성격에 따라서 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말로 땜방하는 거라. 말로. 정말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뭐.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냐. 배후에 흑암이 버티고 있잖아요. 사단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띠를 말씀으로 동여매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또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5절에 보니까 이제 2000m를 걸어갔더니 1000척을 더 걸어갔더니 이제 막 강처럼 돼가지고 막 헤엄칠 정도가 됐다 그랬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을까요? 술 취한 사람은 술에 끌려다녀요. 술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술 때문에 추태를 부리고 술에 끌려가잖아요. 넓은 식량로를 놔두고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그게 술 취한 사람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에요. 아멘? 헤엄칠 정도로 잠긴 신앙.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발이라도 디뎌야 내가 하려고 하지 발도 붕 떠봐. 그냥 물 흐름을 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디 기댄 데나 있어야지 이게 힘을 쓰지. 수영도 안 해보셨나? 전 수영 한 몇 개월 했거든요. 몇 개월 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끊기니까 이게 못 따라가겠어요. 이게 진도 차이가 나잖아요. 며칠 빠지고 가니까 나를 이방인처럼 쳐다보고 자꾸 뭐라고 하고 그래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못 다녔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몸이 뜨더라고. 진짜 수영해보신 사람 다 알 겁니다. 몸이 떠요, 진짜. 그전에는 막 몸부림을 쳐야 돼. 이제 어느 순간 호흡 이게 되고 하니까 이제 쭉쭉 나가는데, 어떤 연세 많은 할아버지인데 막 거의 한 100바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야, 나는 해봤더니 한 4번 왔다 갔다 하면 숨이 차서 못 하고. 폐활량이 늘니까 이제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물어봤더니 몸이 뜬대요. 이제 어느 순간에. 나는 뜨면서 그만뒀어.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예전에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물이 강물이 막 범람해서 막 흙탕물이 갈 때 우리는 겁도 없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그랬다고. 오히려 더 좋아. 몸만 이렇게 틀어주면 그냥 쫙 밑에서 내려와. 저 위로 또 올라가고 저쪽에 또 이렇게 건너오고. 진짜 그런 장난을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얼마나 신나는지 뭐냐. 물살 타고요. 여러분은 겁나지만 우리 시골에서 그랬다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쉽게 저쪽으로 가요. 쫙 물을 타고 간다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면 우리 삶이 되어지고 쉬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하셔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시게 되었어요. 죽은 시체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나타낼 필요도 없고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이셨다고 그랬어요. 예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노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 별명이 아멘이세요. 우리 세계교회전교 성도님들의 별명이 아멘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별명이 뭐라고? 아멘.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참 좋더라고. 말씀의 운명을 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나 이게 참 생각이 안 나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놨어요.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섰어요.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배겼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못 채우고 나온 모자란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바울이. 근데 얼마 시간 지나서 바울이 또 뭐라고 배겼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그것도 대단해요. 사도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돼야 돼요. 완전히 물에 잠긴 신앙생활. 성령에 사로잡힌 신앙생활. 완전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우리는 초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혹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귀 때문에 오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여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마귀를 사랑하면 안 되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하면 안 돼. 우린 단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사단한테 속지 않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흑암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근데 우리가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저는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데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요즘은 그냥 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 지혜. 지혜를 주세요. 지혜. 좀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안 좋고 막 숨 막히는 일을 만나도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내가 실패해놓고 뭐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그래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내가 감당을 못해놓고 뭐 하나님 탓했잖아요. 내가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 그랬거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원서에 한번 봤더니 세상과 같은 수준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우리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하지, 돈 많지, 권력 있지. 세상 사람들요. 또 기분 나쁘면 칼로 찌르지. 우리가 게임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경쟁합니까?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사람 못 죽이잖아요. 그 김육도 목사 말씀드렸잖아요. 평양 깡패라. 주먹이 보통 우리보다 3배 큰 사람. 그러니까 대기만 해도 나가 떨어져. 그런 깡패가 술 먹고 예배당에 가서 술 먹고 쓰러졌는데 예배당에 쓰러진 거예요. 대자로 뽑고 자는 거. 사찰 집사님 보니까 이게 깡패 이거거든. 건들지도 못하고 내버려 뒀어요.
근데 한참 자다 보니까 하늘에서 그냥 큰 작두가 그냥 꽉 떨어지는데 누가 확 그걸 잡더라는 거예요. 이제 환상을 본 거지. 피가 철철 흐르더래요. 확 잡더래. 이 술 먹고 잠든 김익두가 깜짝 놀라고, 오, 이거 뭐지? 하고 깼어요. 탁 보니까 그 앞에 예수님 그 십자가가 탁 있더래요.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 예수다.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걸 보고 평안신학교 입학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 깡패 말고 양아치들 있잖아요. 양아치들이 그 김익두 목사님을 막 와서 막 때리고 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 김익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시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니들이 받는구나. 딴데 가서 맞아 죽는데 차마 때릴 수는 없고 그냥 맞았다고 그러더라. 아니 그분의 어떤 그 일화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처럼 같이 싸우고 대항하고 같이 그럽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못 이겨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헤엄칠 정도로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세상과 같은 레벨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같은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능가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능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믿음의 그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세상을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돼요. 아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면 돼요. 그리스도로 살면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죽는 이 과정 없이 우리는 복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승리하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절간에 가야 되고 이거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헤엄쳐야 될 정도로 잠겼다 그러는데 이런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될 때 헤엄쳐야 될 정도로 잠기는 정말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로 끝까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8절 이하에 보니까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힘이 많고 어부가 그물을 칠 정도로 그냥 고기가 풍성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힘이 많고 거기에 큰 고기들도 많았다 그랬어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 교회의 중요성,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강단 말씀,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처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12절 보세요. 각종 먹을 과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실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멘.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맺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런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세요. 내 성질이 이 모양 욕거리냐. 나를 자책하거나 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다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게 했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나무에 나온 잎사귀는 뭐가 됐다? 약재료가 됐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과 가문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하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정말 이때부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요. 이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결단한다고 해서 그 결단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지만 그 결단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헤엄쳐야 될 정도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때는 여러분 내가 발이 한쪽이라도 닿아야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 물에 완전 잠기고요 발이 떠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헤엄을 치든지 물을 타야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모든 걸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약재료가 된 것처럼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또 날마다 선포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며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